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예, 우리 유치부 한 어린이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보다 소중한 이런 아이들이고 앞으로 한국교회 잔내가 달려있는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나의 신앙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잠깐 딴 생각하면 놓쳐서 뭐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서두를 저렇게 하시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땅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아내 이름은 한나와 브린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제사장이 나오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성별되고 구별된 지파가 아닙니까? 어느 지파보다가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지파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레위 지파의 남자가 첩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느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지파에서 이런 지파의 남자가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도 한 집에 이미 부인이 둘이 있는 것을 볼 때 문제가 많은 가정 같은데 얼핏 봐도 겉으로 문제가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자식이 있고 한 여자는 자식이 없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누가 과연 아들을 더 많이 낳았느냐?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한나가 그동안 삶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그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의 신분과 위치가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살짝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한 통속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한 통속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한 통속이라는 말은 그냥 몸만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번제단에 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철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사사시대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완전히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앗, 그 거룩한 씨앗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한나를 등장인물 중에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봐라!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았다. 이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죽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단어가 적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둘이 있는 집안에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자식이 있는 브린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한나, 저거는 하나님께 벌받은 여자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자식을 못 낳노.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집에서 큰 소리는 무슨 큰 소리 하면서 틈만 나면 이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해 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마치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서럽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줄 믿고 진짜 기도했더니만 아들을 낳게 되더라. 그러므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모두가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에는 더 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당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자식이 없는 여자가 기도하면 아도 낳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라면 구태여 이 내용에 적수라는 말, 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원수, 대적이라고 한다면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콧대 높은 분이나 코를 꺾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할 텐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완전히 확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넘어가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넘어가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을 보면 한나는요, 단순히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라 브린나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브리나의 멸시와 천대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는요, 사사들 중에 삼손이 있는데,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부름받은 자가 나시린 아닙니까? 사사이면서도 구별된 나시린이었던 삼손조차도 한나가 볼 때는 여자로 인해서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하는 이러한 때에, 그야말로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의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러한 때, 사사시대에 한나는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정령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다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제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아들을 낳고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다는 것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요, 그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낳는 거, 남들처럼 아들 하나 낳는 거, 이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한나가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그 귀한 사무엘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 아들과 평생 놀이공원 놀러 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시켜 가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그런데 한나가 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 사무엘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서 바친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봐라, 너희들 똑똑히 봤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느냐? 뭐 하나님이 죽었다고?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며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봐라,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굳게 지켜가고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원수 대적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러한 나시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삭도를, 바리깡을 머리에 대지 않는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5절, 삼손이 태어날 때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한나를 통하여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악하고 타락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참나시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일꾼을 제공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홈리와 비나스 알지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왜 여기에 갑자기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도 내용이 전개가 될 텐데,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라는 인물은요,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이 갑자기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동안 자식으로 인하여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봐라, 그동안 너희들이 자식을 두고 자랑했지.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봐라.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은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타락한 시대를 어떻게 막을 내리시는가 하면 역사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말미암아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한나와 이 사무엘을 비교시키는 가운데 타락한 제사장은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인물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가 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한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라면 그 여인의 마음도 꿰뚫어 보아야 할 텐데 이 제사장 하는 말 보세요. 아주머니, 나 술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엘리의 마지막을 보면 엘리가 어디서 죽는가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식들이 전사를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그렇게 평소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심지어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뭔가 한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성도님들은 야 그냥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자, 뭐 하나님이 알아서 뜻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지,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 우리는 이불 덮어쓰고 잠이나 자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나는요, 드디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치는가 하면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왜 여기서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한나가 이때 올라가는 것과 올라가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 6절 이하 8절까지를 쭉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들을 해방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8일이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뭐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2를 잡아서 그것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나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새 뭘 갖고 올라갑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배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다. 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한나였지만 한나는 그때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사무엘 젖된 후에 무엇을 잡아서 수소 3마리를 잡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소를 잡아서 올라가는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을 위해 대신 죽을 때, 2번째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할 때, 셋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를 잡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라갈 때 소를 3마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바칩니다. 이 말은 내 아들 사무엘이 내 개인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 3마리를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소 3마리를 드릴 때 현재 썩어 빠진 제사장을 위해서 이 아들을 소와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 시대에 썩어 빠진 온 이스라엘 민족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사무엘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소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비둘기를 포기하고 수수를 바치는 것은 사무엘아, 너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어라. 너는 내 개인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한다. 너는 이 타락한 옛 시대를 파괴하고 옛 시대 위에 새 시대를 세워야 할 아들이다. 이 땅의 믿음의 세대, 신앙의 시대를 건설하도록 해라. 이 믿음과 이 바람을 가지고 비둘기를 내려놓고 수소를 3마리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현재 썩어 빠진 교계를 위해서, 네가 새로운 선지자가 되고 새로운 사사, 새로운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는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사무엘 너 자신이 앞으로 성별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내용대로 한나의 신앙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수소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잡아서 피는 속죄단 위에 뿌리고 몸은 각을 뜨고 내장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알고 보면 피도 남을 위해 쏟아붓는 것이 되고 몸도 남을 위해 쏟아붓는 것이 됩니다. 이 썩어 빠진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피도 남을 위해 드리게 되고 몸도 남을 위해 드리게 되는 이 희생의 길을 사무엘이 걷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의 완성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심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화목시키기 위하여 구속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단순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성공한 네 덕분에 나도 한번 호강해보자, 이런 생각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가진 생각이고, 설령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기독교의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갖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함이 마땅합니까?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얘야, 너는 나만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너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너 자신의 출세만,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너는 이 썩어 빠진 종교계를 위해서, 비틀거리는 내 민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피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너도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한평생 내 삶을 들여 남을 죽기로 이끌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기도하면 아기도 낳네, 이런 것을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놓을 만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게 그렇게 가다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건전한 이 거룩한 신앙을 이어가는 자가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고 이 한나의 신앙을 쫓아가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금보다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